사랑하는 새벽기도 동역자 여러분, 영계세 회원 여러분, 해외에서 이 채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 각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가족 여러분, 요양병원에서 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 뵙는 시청자 여러분, 세상에 소망의 소식을 전파하는 철수목사TV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3월 20일 복된 토요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청자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치료하는 권세를 비추어 주셔서 모든 질병을 씻은 듯이 낫게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좋은 것으로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올해가 여러분의 생애의 최고의 해가 되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하면서 오늘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철수목사TV 새벽기도 동영상은 매일 이른 아침 집으로 배달되는 신선한 목장 산양 우유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한 양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을 암송함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의 도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행실로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는 시간입니다. 같이 읽으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입니다. 성경에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화면에 성구가 나갑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주 안에서 절망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험한 세상을 사는 우리는 종종 절망의 벽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만나면 밥을 먹으나 모래알을 씹는 것 같고 모든 음식은 소태와 같이 써서 통 맛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치 황폐한 곳에 혼자 사는 외로운 부흥이처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 일쑤입니다. 청명한 하늘은 온통 잿빛처럼 변하고 좋았던 안색도 빛이 바랍니다. 입에서 나오나니 한숨과 탄식과 시름뿐이요,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우리에게 도움을 줄 손길은 아무 데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하는 불안이 연기처럼 불현듯이 우리의 영혼을 엄습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으며 이렇게 인생이 파멸하고 마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한 절망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듣기 전에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심한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사람들의 성공담을 듣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마음에 더 심한 상처만 됩니다. 간혹 지각 없는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성공담을 자랑삼아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참으로 무자비하고 잔인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의 이야기가 오히려 위로와 힘이 됩니다. 그분들의 고생담을 들으면서 공감하게 되고 마음이 열리며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진솔한 경험담을 통해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은 바울 사도의 신앙 간증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더 많은 고난을 겪었던 분입니다. 살 소망마저 다 사라져서 마음의 사형선고를 받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극심한 어려운 일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았고 언제나 오뚜기처럼 다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난을 이김으로 승리의 계승가를 불렀습니다. 단 한 번도 고난이 그를 무너뜨린 적이 없었고 오히려 그가 고난을 이겼습니다. 왜 그랬든지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 자신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에게는 고난을 이길 만한 아무런 힘도 없었으나 대신에 자신 안에 능력을 공급하는 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그분이 바울에게 소망과 용기와 확신과 이길 힘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인용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는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처럼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주님은 강하시며 어떤 고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언제나 주심으로 그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습관처럼 우리는 자신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먼저 살펴봅니다. 그리고 내게 아무 능력도 없음을 발견했을 때는 낙심합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은 자신이 아니라 능력을 주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 중에 김기습이라는 형님이 계십니다. 형님은 고등학교 때 같은 교회를 다녔던 한해 선배였습니다. 나이는 불과 1살 차이임에도 형님을 만나면 꼭 삼촌을 만난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신앙과 인격이 성숙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교단의 방침에 따라 농촌교회에서 심유하고 있던 어느 날 누군가로부터 형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선배였던 형님이
저보다 늦게 같은 신학대학에 입학하고 졸업을 했지만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거절당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폐렴 후유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데다 말을 약간 더듬었기 때문에 성적이 좋으면서도 입학을 거절당하였고 지금은 책 월부 장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형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책을 사드리고 교회 후배들에게도 한 절씩 사도록 부탁할 생각이었습니다. 마산의 어떤 작은 다방에서 두 사람이 오래간만에 만났습니다. 근황을 물어보았더니 본인의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신학대학원 입학을 거절당한 후 너무 낙심이 되어서 며칠을 울면서 식음을 전폐했답니다. 하루는 어떤 성결교회에서 열렸던 부흥회 새벽기도회 시간에 참석했는데 그 일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전환점이 되었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부흥회 시간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나오셔서 하는 간증을 들었답니다. 그 집사님은 남편이 목재 사업을 크게 하는 덕분에 부유하고 다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많은 목재를 실은 트럭이 절벽에서 추락하는 바람에 그 차에 탔던 남편도 차와 함께 적사하고 말았답니다. 남편이 죽자 사업은 즉시 기울어졌고 빚더미에 앉게 된 집사님은 남편이 남겨놓고 간 세 딸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눈앞이 캄캄하더랍니다. 그래서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던 그가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러갔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내가 시키는 일을 하여라. 그 음성을 듣고 깜짝 놀라서 주여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하고 물어보았더니 딸아, 화장품 위에 판언을 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들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성격상 외판업을 할 사람이 못 되더랍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주님, 제가 성격이 얼마나 소심한지 잘 아시지요. 한 번 거절당하면 용기가 사라져서 두 번 다시는 외판업을 할 수 없을 것 같으니 제가 화장품 가방을 메고 영업을 하러 정처 없이 나갈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한 후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여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아모레 화장품 외판원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외판하러 나선 날 첫날 기도하고 찾아갔던 집에서 물건을 팔 수 있었답니다.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답니다. 그 후 매일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은 기도를 드리고 매일 영업을 나갔는데 실적이 남다르게 뛰어올라 성과급에 따라 엄청나게 높은 대우를 받게 되었고 간증하는 당시엔 외판 업무 대신 회사에서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되었다고 하면서 자기 간증을 듣는 분들도 자기처럼 해보라고 건면을 하더랍니다. 형님은 그 간증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그날 새벽에 자신의 길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자신도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건강도 좋지 않고 말로 더듬어서 신대원 입학도 거절당했습니다. 이런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은 형님에게 너는 비록 목사가 될 수 없었으나 목사님들에게 좋은 책을 공급하는 일을 하여라. 그래서 그게 뭔가 생각했더니 신학서적 월부장사였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취향에 맞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여 책 월부장사를 시작했고 앞서 말했던 그 예입사님처럼 매일 갈 곳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영업을 한 결과 엄청난 실적을 인정받아 이제는 외판 일을 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행정 업무를 보는데 자신의 월 소득이 자기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 중에 두 번째로 높다는 것입니다. 간증을 마친 형님은 제게 한국 기독교 100년사라는 좋은 책을 한 질 선물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러 갔다가 도리어 도움을 받고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절망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비록 나는 망하게 되었고 아무 힘도 없으나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우리가 있으므로
그분이 우리에게 세상을 능히 이길 힘을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부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내가 아닌 능력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함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모든 사람이 보고 알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합심기도의 시간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이 동영상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직장을 얻고 승진하며 병이 낫고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 너무나 커서 어떻게 감사하며 보답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의 병든 몸을 고쳐주옵소서. 방사선보다 10,000배나 더 강력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완전히 낫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가정의 평화와 가족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의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1000배나 더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이 무병장수하며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믿음을 잘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가는 길에 복을 주셔서 형통하고 평탄한 길 주옵소서. 우리의 생업에 100배의 복을 주심으로 올해가 생애 최고의 해가 되게 하시며 받은 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개인기도의 시간입니다. 3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둘째, 병든 분들을 치료해 주시도록. 셋째, 코로나 사태가 속기 종식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